자, 우리가 붙잡을 언약의 말씀의 제목은 성경을 바르게 보려면이라는 제목입니다. 추우나 더우나 틈만 나면 낚싯대를 들고 바다를 향해서 가는 사람들을 낚시 인생이라 그래요. 눈으로 보는 모든 것이 화투장으로 보이는 사람들을 도박 인생이라고 합니다. 우리 백광현 집사님 고등학교 후배인 이창호 구단처럼 모든 게 바둑으로 보이는 사람을 바둑 인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말하는 사람을 전도 인생이라고 합니다.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서론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이 질문 먼저 해야 돼요. 자, 첫 번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에요. 모든 성도는 복음이 마음속에 뿌리 내린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복음이 마음속에 뿌리 내리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어떤 상황, 환경, 형편, 입장, 처지 이것과 아무 상관없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가 뭐예요? 너 죄인이지? 이게 정죄거든요. 이게 없대요. 복음 안에서 이미 속죄, 죄사함, 죄용서를 받았고 의인이라는 확실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죄책감, 죄의식, 형벌의식 여기에 매이지 않습니다. 평안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복음을 저에게 처음 듣는 교인들은 처음 저를 만났을 때요, 굉장한 죄책감, 죄의식, 형벌의식이 있더라고요. 복음을 듣고 나서 얼마나 평안함을 누리는지 저도 감사하더라고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복음이 마음속에 뿌리 내리면 실패와 고통을 가져다주는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누리게 돼요. 그러니까 사단이 더 이상 장난을 못 치는 거예요. 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은 기도하며 응답을 받는 인생이에요. 성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 약속처럼 모든 성도는 기도와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모든 성도는 어떤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가는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성경은요, 직업에 차별이 없어요. 세상은 직업에 차별이 있습니다. 성경은요, 네가 높냐 낮냐 그거 아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네가 사명을 따라가냐 이걸 중요하게 보시는 거예요. 모세도 사명을 따라가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모세는요,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했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군대로 만들고 그리스도가 오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그 일에 돕는 자로서 사명을 감당을 한 거예요. 사사기 4장 4절에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랍비돗이라는 사람의 아내였던 드보라 사사는 이때가 여자가요, 사람 취급을 못 받는 시대예요. 그런데 사명을 따라서 당당하게 살았습니다.
복음 안에서만 가능해요. 사사는 그리스도 3직분을 미리 보여주는 직분이에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때 당시에 왕과 같은 사명을 가졌고 또 재판관의 역할을 했고 이 전쟁이 일어나면 군대를 거느리고 사령관의 역할을 했어요. 이런 사사의 역할을 남자가 아니라 여자였던 드보라가 감당을 한 거예요. 정말 잘 감당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여호와의 뜻 가운데로 잘 인도했습니다. 요즘 후대는 그렇지 않은데 만약에 그러면 큰일 납니다. 저희와 또 우리 부모님 세대는 남존여비라는 이상한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무조건 여자를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어떤 일에 여자가 더 뛰어나면 여자의 지도를 받아야 돼요. 남자를 몽땅 모아놨는데 여자 한 명보다 못하다. 그럼 그 여자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니까요. 교회에는 좋은 여자 일꾼들이 있습니다. 남자들도 도와야 되는 거예요. 자,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론 첫 번째입니다. 성경을 여러분이 만약에 틀리게 보잖아요. 틀리게 본 그 사람은 구원을 못 받아요. 이게 참 애통한 일 아닙니까? 원통한 일이에요. 그리고 현장은 이단, 사이비, 종교 여기에다 다 빼앗겨 버려요. 성경을 바르게 보는 게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는 성경을 바르게 볼 수 있도록 먼저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곧 성경 전체의 주제가 뭔지 빨리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첫 번째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구와 온 우주는 오직 인간을 위해서 베풀어 주신 거예요. 우주가 이 광활한 우주가 왜 만들어졌느냐? 하나님께서 목적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 번째, 우주를 보면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생각해라. 두 번째, 인간을 위해서요. 이거 보면서 너희가 이 광활한 우주보다도 너희가 더 중요하다. 너희가 제일 소중하다. 근데 소중한 인간들이 그렇게 만들어놨더니 창세기 3장 이후로 박살이 나버린 거예요. 진화론이 나오고 박살이 나버린 거예요. 자, 만물 중에 유일하게 인간만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는 축복을 주시고 지구와 온 우주를 보면서 누리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말씀은 인간만큼은 처음부터 그리스도와 함께할 때 참 행복을 누리는 존재, 그리스도께 예배드릴 때 참 평안을 누리는 존재, 그리스도와 동행할 때 참 만족을 누리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이 원래 인간의 축복을 놓치니까 엉뚱한 거 붙잡고 자꾸 방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안 되면 마약도 하고 그러다 안 되면 자살도 하는 거예요. 이 굉장한 축복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런데 이런 인간에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뱀을 이용한 마귀의 유혹을 받았어요. 그래서 복음의 역할을 상징하는 선악과 언약을 깨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이 사건을 여기서 죄가 처음 시작됐다는 의미로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원죄 때문에 인간은 마귀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졌습니다. 마귀의 자녀 정도가 아니라 마귀의 종,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종이나 노예의 특징이 뭐죠? 자유가 없어요. 불신자들 가만히 한번 보세요. 이사 갈 때도 스님이나 무당 찾아가가지고 날짜, 방향, 시간 다 물어야 돼요. 안 그러면 박살나요. 우리 배 집사님 이사 가시는데 날짜 잡기가 아주 힘들어. 불신자들 손 없는 날 막 정해놓고 막 그날 가면 1, 20만 원 더 줘야 돼요. 우리는 피아노고 날짜 좋은 막 햇볕이 쨍쨍하고 화창한 날 아무 때나 가면 돼. 불신자들은요, 사주팔자, 운명,
여기에 붙잡혀 있어요. 그래서 아이를 낳아도 이름 하나 마음대로 못 줘요. 뭐 사주팔자 보면서 줘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가 이러다 보니 정신과 마음에도 문제가 와요.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작은 일을 만나도 염려, 근심, 걱정이 떠나질 않고 이러면 날이 갈수록 육신, 이 몸, 이것뿐만 아니라 인생 전체에 문제가 찾아와요. 고질적인 질병, 반복되는 실패, 계속되는 사건, 사고 이런 게 막 들이닥치는 거예요. 요즘은 무슨 병이든지 신경성이란 단어가 붙더라고요. 뭐 신경성 위염, 신경성 장애, 뭐 등등등. 여러분 신경성이라는 게 뭐냐면 의학적인 용어로 그래요. 우리 김전수사님 잘 알겠지만 심리적, 정서적인 원인 때문에 찾아온 질병을 말하는 거예요. 병원에서도 원인을 잘 몰라요. 그럼 항상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신경성. 무슨 얘기예요? 정신과 마음의 문제 때문에 몸이, 육신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 시작이 뭡니까? 영적인 데서 시작이 된 거예요. 자, 그러다가 어느 날 문제 가운데 살았던 인생의 끝이 찾아오는 거예요. 죽음이에요. 그런데 죽음이 끝이 아니라니까요. 곧바로 내세 문제, 천국과 지옥의 내세 문제로, 영원한 문제로 이어져 버려요. 죽음은 어디 가죠? 마귀를 가두는 감옥이 지옥입니다. 그런데 마귀의 자녀니까 마귀와 함께 거기 가는 거예요, 지옥에. 그러면 지옥 가면 정말 끝이냐? 아니에요. 사람이 죽을 땐 돈, 명예, 여러 가지 이런 육신적인 유산을 남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떠난 인생을 하나 더 남겨. 그게 영적인 유산이에요. 영적인 유산 때문에 소중한 이 땅에 남은 자녀들도 마귀졸개 귀신을 따르는 인생이 펼쳐져요. 이게 무슨 말이냐? 대표적인 영적 유산이 뭐냐면요.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유산이 평생 자신이 그래왔던 것처럼 자녀도 제사 지내게 만들어. 한국 부모는 남자를 귀하게 여겨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귀신이 돼서 제삿날 제사밥 먹으러 오는 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우상숭배하게 해서 자기와 똑같은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세 번째, 인간의 힘과 방법으로는 절대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원죄, 사단, 지옥 운명이 뭔지도 모르고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실하게 보여주셨느니라. 하나님이 멸망 속에 있는 인간들을 구원하기로 결심하신 거예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사랑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직접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그리스도의 일을 통해서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원죄, 사단, 지옥 운명을 완전히 해결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원래 지옥 가야 될 운명이 이게 정해져 있었어요. 이 운명을 누구도 못 바꿔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지옥 가야 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셨어요. 자,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선지자 직분이라 그래요. 또 창세기 3장 배후에서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했던 영적인 존재 사단 마귀가 여러분 사라진 게 아닙니다. 지금도 모든 문제 배후에서 일하고 있다니까요.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세력을 완전히 박살내셨어요.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왕직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은 죄의 대가 싹시 있습니다. 사망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영원한 속죄, 죄사함 이걸 주신 거예요.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제사장 직분이라고 합니다. 원죄, 사단, 지옥, 운명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직분을 합해서 그리스도라 그래요. 그렇다면 누가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죠? 누가 그리스도입니까? 네 번째예요. 성경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구원자가 되셔요. 우리 아까 김정희 집사님 기도처럼 참된 구원자, 하나님, 전능자, 심판자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사람은 구원을 받게 돼요. 요한복음 5장 24절 영생을 얻었고 이미 종결됐어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끝난 겁니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할 때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왜요? 증인되라고 5가지 권능을 주셔요. 우리가 늘 기도하는 제목 아닙니까? 그럼 이 힘을 왜 주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시대와 현장 살리는 그리스도의 증인되라고 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김미영 전사님이 찬유가 다니는 학교에 갔는데 학부모님 한 분이 이제 처음 보는 분인데 함께 이렇게 했대요. 이분이 이제 가려고 하니까 차 한잔 하시자고 그래서 커피 마시러 갔는데 놀라운 걸 이제 서로 이제 굉장히 놀랐대요. 왜냐하면은 이제 교회를 다닌다고 하시니까 어디 교회 다닌다고 하니까 안산에 있는 교회 다닌다고 하니까 안산을 잘 한대요. 안산에서 특히 사동을 잘 한대요. 사동에서도 뭐 사리옥도 알고 다 알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왜 안산을 잘 하시냐면 베스틸스 요양병원에 시어머님, 시아버지가 입원을 하고 계셨었어요. 우리 베스틸스 요양병원 지금도 예배드리고 있지만 코로나 전에는 각 층마다 다니면서 우리가 참석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양육도 해드리고 막 그랬거든요. 시어머님이 콧줄을 끼고 계셨는데 우리 김명준 사님을 통해서 그때 양육을 받으셨던 거예요. 지금 이제 소천하셨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반갑고 그렇습니까? 또 이 만남이 또 이제 지속되는 만남으로 또 이어졌더라고요. 우리가 어디 현장에 갈 때 또 그렇게 기도하셨대요. 증인되게 해달라고. 5번째입니다. 성경의 주인공 그리스도를 구약 시대에는 아직 오시지도 않았어요. 그냥 붙잡기만 한 거야. 바라보기만 한 거야. 성령님은 그런데 역사하셨다니까요. 구약 성경의 증거를 보세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상징하는 게 피제사예요. 이거 드렸는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스도의 실물도 아닌 모형이에요. 그게 유월절, 도피성이에요. 이거 붙잡는 성도들마다 다 승리했어요.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시청각 교제가 성막입니다. 성전입니다. 여기에 관계된 모든 사람들 다 역사했어요. 또 그리스도, 오실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아까 얘기했던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직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직분을 귀하게 여기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때 새 직분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인도를 하게 하셨어요. 6번째입니다. 신약 시대에는 이미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으면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면 돼요. 여기에 성령님은 무조건 역사하셨어요. 정리하면 이 6가지는 성경을 바르게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성경 전체의 핵심 주제예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성경을 몇 번 봤냐? 이게 뭐 중요하다. 아니에요. 몇 번 본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뭘 알고 봐야지. 본론 2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이 성경이 도대체 누구에 대하여
증언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 아까 교독했잖아요. 굉장히 긴 성경을. 증언이란 단어가 정말 많이 나와요. 보세요. 증언이 곳곳마다 있어요. 증언이 뭐냐? 내가 직접 본 거예요. 내가 직접 들은 거예요. 내가 직접 경험하고 체험한 거예요. 이걸 그럼 증인이잖아요. 증인이 돼서 말하는 걸 증언이라 그래요. 여러분들은 이게 딴 데 가서 복음 전한다 그럼 그게 증언하는 거예요. 왜? 내가 체험한, 내가 경험하고, 내가 보고 듣고 그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뭐가 돼서? 증인이 돼서. 그걸 증언이라 그래요. 그럼 성경은 누구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5장 33절,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이 말씀은 우리 전에 봤던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이 배경이에요. 무슨 말이냐? 세례를 베푸는 요한에게 막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몰리니까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이런 인간들이 이제 사람들을 보낸 거예요. 도대체 누군지, 정체가 뭔지 알아봐라.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와 가지고 네가 그리스도냐? 이렇게 이제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나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절대 아니다. 나는 참된 선지자도 아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일 뿐이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했다라고 말씀하셔요. 33절에 보니까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럼 세례 요한이 증언한 진리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은 진리 그 자체이십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이 진리에 대해서 증언했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증언했다는 말씀이에요. 정리하면 성경은 참된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데 그 참된 진리가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세요. 두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5장 37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또 뭐예요? 증언하셨느니라. 이번에는 하나님께서도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증언하셨대요. 무슨 말씀이죠? 우리 지난주 주일날 제가 얘기했지만 삼위일체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이걸 이해해야지 쉽게 이해가 돼요. 자, 구약성경 39권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창세기 1장부터 말라기서까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오실 예수님을 계속해서 증언하셨어요. 어떻게? 일단은 구약시대요, 수억 마리 양을 잡았어요. 그래서 피를 받아가 제단에 뿌렸어요. 이 양들이 누구예요? 장차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실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스도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예표가 뭡니까? 미리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창세기 1장 3절 흑암을 깨트리는 빛, 창세기 3장 15절 원죄 사단 지옥 운명을 해결하는 여자의 후손, 멸망에서 살아남는 방주, 창세기 3장 문제에서 살아남는 도피성,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을 무너뜨리는 유월절,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예배의 비밀인 성막, 불신앙을 치유하는 노뱀, 한두 끝도 없어요. 수많은 모양, 수많은 이름이 전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신약 성경 27권에서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증언하셨습니다. 이번엔 바울이 고백을 해요. 로마서 1장 2절로 4절. 이 복음은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그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에요.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여기서 성경은 구약 성경 39권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복음이 누구래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구약 성경의 수많은 선지자들을 동원해 가지고 단 한 분만을 증언하셨는데 그분이 이제 오셨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시다.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인간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지식이라면 하나님께서는요 그리스도가 아니라 교육자를 보냈을 거예요. 인간에게 돈이 필요하다면 경제학자를 보냈을 거예요. 인간에게 기술이 필요하다면 과학자를 보냈을 거예요. 인간에게 뭔가 쾌락과 즐거움이 필요하다면 연예인을 보냈을 거예요. 그런데 인간에게 정말 필요한 건 과학자도 기술자도 경제학자도 교육자도 연예인도 아니에요. 인간에게 정말 반드시 필요한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정리하면 성경 66권 전부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증언서예요. 세 번째입니다. 즉 계속 증언이란 단어가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5장 39절 성경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번엔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못을 박아주셨어요. 성경 66권 전체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들 보고 있잖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단 한 명의 주인공만 등장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엑스트라. 그게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사단이 가장 무서워하는 이 그리스도, 이 사단의 소원이 뭘까요? 사단이 가장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이 세상의 신이 마귀를 사단을 세상 신이래요. 가짜 신이죠. 신행세를 하는 거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뭡니까? 사단을 깨트리는, 흑암을 깨트리는 빛이에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무슨 말이죠? 사단은 성경이 말씀하는 그리스도를 어떻게든 사람들이 아예 모르도록 하든지 아니면 다른 것으로 변질시키든지 아니면 틀리게 이상하게 알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제일 받은 민족 이스라엘부터 공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만든 종교가 유대교예요. 유대교라는 종교를 만들어가지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그냥 많은 선지자 중에 하나래. 그러면서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율법주의 행위 구원에 잡히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가봤더니 유대인들 정말 영적 문제 많은 사람들 많아요. 자, 네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모세도 예수님을 증언했다는 얘기예요.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경이 모세오경이에요. 그런데 이것마저도 예수님을 증언했던 책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모세라는 게 모세가 기록한 5권의 성경, 모세오경을 말하는 거예요. 모세오경을 보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전부 기록하고 있어요. 많은 신학자, 목사, 교인들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경을 보지 않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을 가지고 막 이거 신화다, 이소부화 같은 얘기다, 이거 도무지 못 믿겠다 이런 헛소리들을 자꾸 하는 거예요. 과연 그런지 한번 볼까요? 창세기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이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원죄 사단 지옥 운명을 해결하기 위해서 동정녀 처녀의 태에 잉태하여 사람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오신다는 언약이에요.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물, 너무 중요한 출애굽기에서 단어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완전한 희생을 통해서 원죄사단 지옥운명을 해결하는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레위기의 가장 중요한 단어들이 5대 제사예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자, 이거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만이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한다는 이 사실을 붙잡고 드리는 예배, 이걸 상징합니다. 민수기의 노뱀은요, 광야, 사막 같은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모르면 사탄을 상징하는 불뱀에 물려요. 그럼 죽는 겁니다. 그런데 장대에 높이 매달린 노뱀처럼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산다라는 거예요. 신명기에 또 중요한 단어가 도피성입니다. 사탄과 흑암 세력은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는데 도피성, 피난처 되시는 그리스도, 그 안에 들어가면 산다라는 거예요. 정리하면 세례 요한도, 하나님께서도, 구약 성경도, 특히 모세 오경마저도 단 한 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오직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땅히 성경을 그리스도 예수 중심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을 바르게 보는 겁니다. 본론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이거 현장을 놓고 한번 들어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성경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중심으로 보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게 저를 만나기 전에 종교생활하던 교인 시절의 여러분들 모습이에요. 딱 우리들 모습이라니까요. 첫 번째, 그리스도를 모르고 성경을 보면 아주 잘못된 신앙의 함정에 빠져버려요. 뭡니까? 그리스도를 빼고 성경을 보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데, 율법주의예요. 그리스도를 싹 빼놓고 그렇게 성경을 보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질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을 못 받아요. 그러면 교회를 다니면서 잔머리 쓰고 잔깨를 자꾸 쓰면서 살아야 돼요. 인본주의라 그래요. 그리스도를 놓치면 참된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갈급해져요. 그래서 은사, 능력, 체험 이런 거 붙잡는 거예요. 이걸 가짜 은혜라 그래요. 이걸 신비주의라고 합니다. 대한민국과 세계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신비주의예요. 가짜 은혜를 붙잡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복이 다 들어있다. 이게 안 보이니까 다른 복을 내달래. 기복주의예요. 그리스도 빼고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 관심이 뭔지 깨달아지질 않아. 전도자의 삶이란 하나님의 소원 관심을 모르니까 내 사상, 이데올로기, 이념 막 이런 걸 쫓아가는 거예요. 사회구원이라 그래요.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경을 보지 않으면 사탄에게 완전히 속아서 실패하게 됩니다. 저는 좀 기가 막힌 사건이 있었는데 좀 된 사건이에요. 1992년에 감신대, 저는 예수 믿기 전이었는데 감신대 하면 감리교 신학대학이에요. 그 신학대학의 그것도 교수가 아니라 학장이 뭐라고 했냐면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감신대 어느 교수가 나는 그리스도가 육체로 부활했다는 거 도저히 믿을 수 없다. 예수님께서 믿지 않는 제자들에게 못 박힌 손도 다 보여주셨잖아요. 이 손목도 다 보여주셨잖아요. 성경에 기록도 되어 있는데 자기는 못 믿겠대. 그랬더니 감리교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 다음에 93년도에 감리교에서 종교재판이 열려가지고 두 교수를 쫓아냈어요. 이랬더니 더 난리가 나버렸어요. 감신대 신학생들이 왜 쫓아내냐고 데모를 한 거예요. 저렇게 참신한 신학 사상을 가진 교수들을 어려움을 주다니 이건 말이 안 된다. 데모를 한 거예요.
그때 신학을 배운 신학생들이 지금 다 목사들이 됐어요. 대한민국 교회의 현재와 미래가 어두워요. 사탄의 최고 소원이 뭡니까? 절대로 그리스도만 모르도록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모르고 다른 걸 숭배하다가 망하게 하는 게 사탄의 소원이에요. 성경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보지 않으면 교회를 다녀도 미신, 아무거나 막 믿는 거예요. 맹신, 덮어놓고 무조건 믿는 거예요. 광신, 잘못된 믿음에 인생 전체가 잡혀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이러면 망해요.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를 모르고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영원하고 무한한 한계가 없는 것을 전부 다 놓쳐버려요. 무슨 말이죠? 골로새서 2장 3절이에요.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 똑똑한 천재 집단, 천재들, 바리새인들이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말을 못 알아들었어요. 네 번째입니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보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아요. 구원을. 뭐 가지고 구원받습니까? 원죄사단 지옥에서 빠져나오는 게 구원인데 그리스도가 그 일을 했는데 그 그리스도를 모르면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교회에 와서 예배도 드리면서 지 행동을 똑바로 해야지 구원을 받지,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냐? 이러고 앉아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이 그 사람 귀에 들려지질 않는다니까요. 이 상태로 교회를 10년을 다니고 20년을 다녀보세요. 그 사람 구원을 못 받아요. 그건 자기 고집이에요. 구원받는 진리가 아닙니다. 구원은요, 푸시케라 그래요. 헬라어, 이 그리스 말로 푸시케 생명 안에 육신 생명입니다. 이 몸, 육신 생명인데 푸시케가 이 생명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인 조회가 들어가는 거예요. 조회도 역시 헬라어, 그리스어예요. 이게 이제 영원한 생명이란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조회의 생명은 푸시케 생명이 가진 원죄와 모든 죄를 싹 다 해결하는 생명이에요. 조의 생명은 마귀의 자녀가 된 푸시케 생명을 하나님 자녀로 바꿔주는 생명이에요. 조의 생명은 지옥 운명에 잡힌 푸시케 생명을 영원한 천국으로 바꾸는 생명이에요. 한마디로 구원을 주는 생명인 조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할 때 들어오는 생명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모르고 영접하지 않는다? 푸시케 생명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육신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먹고 사는 문제에 그냥 갈등하고 그것 때문에 막 앙당하고 그러다 어느 날 병 얻고 병 걸려가지고 시름시름 하다가 어느 날 가는 거예요. 그러다 영원한 지옥 가는 거예요. 다섯 번째입니다. 성경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보지 않으면 하나님과 소통이 안 돼요. 통하질 않아요. 하나님과 통하지 않으니까 교회도 막 열심히 막 일도 많이 해요. 그런데 자꾸 실패해. 하나님과 통하지 않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기도해도 아무리 해도 응답이 안 돼. 자꾸 마귀가 주는 시험에만 빠져. 문제가 와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가지고 오히려 저주로 바뀌어버리네. 문제가 축복의 기회로 변하지 않는다니까요. 자, 본론 세 가지 말씀을 여러분들 우리 성경을 본다는 게 단순히 뭐 성경 하나 제대로 봤다 이 정도 차원이 아니에요. 신앙과 인생 전체를 좌지우지합니다.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예수님 스스로도 모세도 세례 요한도 전도자 바울도 전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만을 증언했습니다. 성경 66권은 전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에요. 그렇다면 21세기 안디옥 교회와 7천 목장의 모든 성도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경을 바르게 보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만을 증언해야 합니다.
당연하죠. 바르게 듣고 바르게 봐야지 바르게 증언할 거 아닙니까? 이를 위해서 첫 번째입니다. 성경 66권 전체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만 선포하는 강단 말씀에 집중하면서 강단 노트를 기록하세요. 여러분, 강단 노트를 기록하시는 분과 안 하는 분은 천지 차이가 날 겁니다. 약속합니다. 무수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예요.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기록된 강단 노트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자꾸 내 것으로 만드는 개인화의 시간을 가지세요. 이걸 정식기도라 그래요. 세 번째, 그럼 이때부터 성령께서 내가 사는 지역에도, 내가 하는 일에도, 나에게 주는 만남에도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걸 목장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과 미래에 대한 완벽한 해답을 주고 계십니다. 한 주간의 모든 해답을 강단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증언의 말씀 속에서 찾는 여러분들 되시길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